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양과 같이 제갈 길로 가는 우둔하고 미련한 피조물에 불과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러니 미련하고 헛된 걸음으로 살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친히 걸음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밝히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양으로 그 음성 뒤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마치고 오늘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기의 별책부록과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별책부록 같은 이야기니까 그리고 사사의 이야기도 아니니까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사들을 보내고 또 보내주셔야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가 얼마나 암흑과 같은 시대였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시대 배경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신앙이 왜곡되고 잘못된 구체적인 모습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며 경각심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깨우치는 말씀들입니다. 앞서 16장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는 지도자, 사사 중심으로 펼쳐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17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 즉 우리와 같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우로 치우쳐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며 나와 남을 괴롭게 할 뿐 아니라 함께 망하는 길을 걷는 것인지 경고하는 말씀들이기도 합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준행하는 복된 삶 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미가 집에 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1절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에브라임 산지는 요셉 지파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땅입니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왼손잡이 에훗과 여선지 드보라가 사사로 활동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에브라임 땅에 실로라는 성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던 땅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 그곳에 두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수도가 바로 이 에브라임의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왼손잡이 에훗과 여선지 드보라를 통해 큰 신앙의 부흥이 있었던 곳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땅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2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렸습니다. 은 1,100은 우리가 바로 앞에서 보았던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삼손의 힘을 알아내라고 주었던 돈과 똑같은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미가의 어머니가 마치 들릴라처럼 불의한 방법으로 이 돈을 얻게 된 것이라고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 돈을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아들 미가가 훔칩니다. 이것은 그저 부모 재산을 도둑질한 막심한 불효 정도가 아닙니다. 마치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도 내게 유산을 달라 요구했던 것처럼 부모님의 재산을 도둑질한 것은, 자기가 가진 것은 부모에게 빨리 죽으라는 저주적이고 폐륜적인 행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 돈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찾다가 자기 아들 미가에게도 얘기하고, 또 성경 말씀에 얘기하고 있듯이 이 돈을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내가 저주한다라고 저주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미가가 저주까지 받기는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가 가져갔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라고 자백을 하죠. 그런데 놀랍게 미가의 어머니가 2절에 보면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무리 부모에게 폐륜적 잘못을 저질렀어도 제가 가져갔습니다, 제가 훔쳤습니다 자백하고 뉘우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기원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는 지극히 당연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재산이나 물건을 훔친 경우에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 미가가 제가 훔쳤습니다, 어머니의 돈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도로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는 절차는 하나도 거치지 않고 아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그냥 본능을 따라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말씀합니다. 미가가 은 1,100을 어머니에게 제가 훔쳤습니다, 자백만 한 것이 아니라 도로 돌려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그 중에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을 부어 만들죠. 또 하나는 조각하여 새겨서 또 신상 하나를 만듭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 말씀을 전혀 모른다고 해도 이 미가의 어머니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노라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 게 아니라 아들에게 주죠. 그것도 우상을 둘이나 만들어서 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모순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둘이나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기 원한다고 한 말과 정반대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드는 일이고 오히려 십계명 말씀대로 3, 4대까지 저주가 임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무지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준행하면 들어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받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말씀 하나도 알지 못하고 그런 말씀과 하나도 상관없이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아들이 복받겠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에게 보고 배운 미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합니다. 5절에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말씀합니다. 산당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의 죄악이죠. 그런데 이에 더하여 미가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드라빔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우상 둘을 만든 것과 똑같은 행동이죠. 고대 근동에서 특별히 드라빔의 용도는 뭐였냐면 부모의 대를 이어갈 자녀에게 유산과 권위를 넘겨준다는 상징적 도구였고 징조를 구하거나 점을 치는 미신적 도구였고 한 가정을 수호하는 신으로 그 섬기던 우상들 중에 가장 작은 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드라빔을 보게 되는 게 라헬이 훔친 경우죠.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 드라빔이 고대 근동에서 가지고 있던 그 의미대로 아버지 라반의 유산과 권위가 내게 넘어오고 남편 야곱에게 있기를 원했고 또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하니까 이 드라빔이 자기와 가정을 수호하는 신으로 함께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드라빔을 훔쳐 나왔고 아버지 라반이 쫓아와서 드라빔을 막 찾을 때 안장 밑에 숨겨놓고 내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미가도 모든 유산이 자기에게 있기를 원했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키고자 드라빔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십계명을 명백히 범하는 우상 숭배죠. 뿐만 아니라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제사장을 위하여 구별된 복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개인이 사적으로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레위 지파도 아닌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임으로 제사장으로 삼아 섬기게 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생각하는 거죠. 신당이 있고 신상이 있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있으면 나는 완벽하게 갖췄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모두가 양심이 있어서 잘못 고백할 줄 압니다. 복된 행동이죠.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심지어 잘못했어도 이미 용서했을 뿐 아니라 그 잘못한 자녀도 복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간구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한 내게 있는 재물을 복을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과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도 나쁜 마음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미가 집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보면 뭐 크게 잘못한 일은 아닙니다. 남한테 피해 준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위에 행한 모든 일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냥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윤리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이 미가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건 모두 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교만이 행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만약에 왕이 있었다면, 왕의 다스림을 받았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당연히 사사기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왕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관심 두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어 교만하게 행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일 것 같은데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미가도 내 마음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합니다. 잘못했구나 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게 복된 행동이고 잘하는 행동인데 성경은 명확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상을 만든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제사장을 삼아 세우는 것도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일 겁니다. 미가가 왜 그렇게 합니까? 복 받고자 합니다. 미가의 어머니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여 복 받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잘 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뒤이어지는 내용들을 보겠지만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하여 살지만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는 이야기들이 뒤에 이어집니다. 무엇이 복이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의 왕이시며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과 보살피심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100번 맞는 것 같아도, 이렇게 하면 이것이 이루어지면 이 길이 열리면 복될 것 같아도 다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기도함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리 마음에 들고 아무리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 보여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 기준 삼아 선택하고 결정하며 행동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신 그 백성으로 주님만 목자로 알고 그분의 양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이 볼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같고 원하는 바도 아닙니다. 그러나 낮은 곳으로 가야 물이 있기 때문에, 초장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사랑하는 양들을 거기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 아닐 수 있고 옳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는 복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아는 주님의 자녀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여서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가장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때가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받아 살기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들을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회개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복받기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바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사 면밀히 살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기준 삼아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거룩한 주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가장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양으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